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린비스트 전경호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한영혼 전도 축제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청해주신 교회 목사님이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옆에 있는 악기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악기가 어떤 악기랑 비슷하죠? 실로폰이랑 비슷하죠? 빅 실로폰입니다. 근데 실로폰은 보통 요 정도 음역대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동요에서 소리들이 막 또롱또롱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만화 주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주제가에서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림바는 이렇게 어린아이 소리부터 요런 소리, 요런 소리, 요런 소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건반의 개수가 많은 만큼 저기 저 높은 아이 음에서부터 아저씨 음까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당연히 건반의 개수도 많은 만큼 관도 크겠죠. 음이 넓어지는 만큼 더 굵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큽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먼저 연주곡 두 곡을 들려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은 클래식 연주 프로그램, CCM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처음 들려드릴 곡은 까미오 생상이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곡입니다. 동물의 사육제 중에 13번째 곡인 백조 더 스완이라는 곡이고 두 번째는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러시아 작곡가죠. Flight of the Bumblebee 왕벌의 비행을 들려드리는데 곡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이 백조는 동물의 사육제를 생상이 동물들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조를 묘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참 백조와 같을 수 있겠구나.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우아하고 여기 교회 오신 분들 보시면 다 평안한 얼굴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백조의 몸부림, 백조의 헤엄치듯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격렬하게 헤엄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 아닌가 해서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왕벌의 비행은 굉장히 재밌는 곡입니다. 굉장히 빠른 패스지고 짧은 곡이에요.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 중에 2막에 나오는 곡인데 벌떼들이 백조를 첫 번째 연주한 백조를 괴롭히는 모습을 묘사한 곡인데 연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백조의 그 우아함이 느껴지셨는지, 벌떼들의 그 아주 날아다니면서 백조를 공격하는 배틀 장면이 묘사가 되셨나요? 어, 저는 아까 전 본문 말씀처럼 너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님 뱃속에서 원래는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세상을 빨리 보고 싶었는지 7달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인큐베이터에서 부족한 개월수를 채우고 있는데 하필 또 산소가 눈으로 과다 투여돼서 저는 2살 때 최종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또 아버님께서는 정말 저의 눈을 회복시키시려고 수없는 노력을 하셨고 안 다녀본 병원이 없으셨지만 결국은 선천성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저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좌절하신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저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셨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 분이 갈등도 많이 있으셨죠. 또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저는 부모님 품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실은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어요. 와닿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뛰어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생활을 했는데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남들보다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뛰어노는데 뛰어놀다가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6살 땐가 제가 놀이방을 저희 어머니께서 놀이방을 하셨거든요. 놀이방을 하셨는데 항상 제 옆에 어떤 아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엄마 왜 내 옆에는 나 혼자 다닐 수 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어떤 친구가 한 명이 붙어 다니냐고. 근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옆에 누가 있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너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겠구나. 그걸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사실은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학년기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 상담을 제가 갔는데 다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학교를 그때는 갔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다른 특수학교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일반 학교를 면접을 보는데 한 10군데인가 갔는데 다 이렇게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되지? 공부하러 왔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되게 막 저는 이제 너무 왔다 갔다를 자주 해야 되니까 좀 짜증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특수교육기관 특수한 저의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입학한 저는 저희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서 부모님과 주중 이별을 해야 되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현동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수유리에 있었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렇게 교통이 많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통학시키시면서 등하교를 하기가 무척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7살 때부터 기숙사에서 보호하시는 부모님들 아래서 지내게 됐죠. 어머님과 헤어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엄마와 이야기하고 해야 될 나이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엄마가 내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되시지는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던 게 저와 똑같은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그때 알았어요. 저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점자를 읽으면서 글씨를 보고 그리고 똑같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부딪히면서 뛰어놀지만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그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그리고 엄청 까불고 혼도 많이 났고 엄청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교사,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안마 마사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안마사, 마사지사, 침술,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우주에 가고 싶은데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할 수 없는 것들 또 제가 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은 전혀 안 되고 목사님이 되기엔 제가 너무 예배도 많이 빠졌거든요. 저희 어머님 모태신앙이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이랬는데 목사님도 안 되죠. 안마 마사지는 더 취미가 없고 난 좀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선생님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왜 할 수 없냐고, 왜 안 보이는데 할 수 없냐고. 한편으로는 저희 아이들은 저희 친구들은 그때 이미 현실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다들 각자 살 길을 찾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꿈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지내고 중학교 때가 됐는데 아는 선배 한 명이 와서 저한테 학교에 보면 여러분들 관악부 있잖아요. 밴드부라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악기 하나씩들 다 하고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밴드부에 드럼 칠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생활하죠. 다 집단 또래 생활하니까 저의 친구 혹은 후배 또 선배들이 많이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무조건 맞았거든요. 안 하면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제로 밴드부에 들어가서 드럼을 열심히 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드럼이라는 게 이게 클래식 악기였거든요. 작은 북이었는데 정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일이나 애국가 할 때 보시면은 드럼에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런 이렇게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걸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너무 재미가 없고 저는 클래식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악기 소리가 어떤 악기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가요만 듣고 맨날 라디오만 끼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까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정말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자세가 됐어요. 클래식을 틀면은 그냥 바로 이런 자세,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됐었는데 우연히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치는 그 작은 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순간적으로 전율이 오더라고요. 내가 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저 소리가 여기 음반에서도 들리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악기 소리, 관악기 소리, 현악기 소리, 또 다른 기타 악기 소리들이 다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거든요. 바이올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도 몰랐고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 오케스트라 음악 한 곡
그 한 곡의 모든 소리가 다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음악 하고 싶어요. 제가 유일하게 정말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음악 듣는 거고 라디오 듣는 거고 노래 듣는 건데, 지금 클래식 음악에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필을 받는다고 하죠. 필을 받아서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고 타악기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안 돼요 선생님? 내가 뭐 우주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조종사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정말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겠다는데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딱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케스트라 타악기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오케스트라 타악기를 하려면 지휘자를 봐야 되는데 지휘를 네가 어떻게 볼래? 눈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케스트라는 한 단체에 한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시립교향악단 보통 보면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타악기 연주자를 많이 뽑질 않아요. 한 두세 명? 많으면 네다섯 명. 근데 정말 어려운 음악들일 때 그렇고 보통은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요. 이거 쳤다가 이거 쳤다가 이거 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쳐요. 근데 너가 어떻게 그걸 왔다 갔다 할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대학교 입시 과정에 큰 식탁만한 건반 악기가 있는데 그걸 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쳐야 된다.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만 요 악기였어요. 요 마림바. 요 마림바를 너가 어떻게 칠래? 연주를 할래?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꿈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눈물이 났고 너무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건 당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가 소리로 소통하고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안 되냐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3쯤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냥 그래 남들이 하는 거 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저와 같이 음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음악가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2년제 전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음악 전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음악을 전공하셨던 뜻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 중에 타악기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타악기를 전공하셨을 거니까 아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제가 타악기 연주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선생님이 거짓말을 치시나 사기를 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안 보이는데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이 마림바라는 뭐 식탁만한 악기가 있다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일단 마림바부터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도전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께서는 이 큰 건반을 저에게 몸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몸 동작 하나하나를 만져보면서 저에게 지도를 하셨고요. 제 몸 동작 하나하나를 만져주시면서 자세를 교정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피나는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노력 끝에 저는 한지 1년 만에 KBS 홀에서 첫 데뷔 연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박수가 일단 나오는데, 예, 제가 너무 이렇게 감흥 없게 이야기했나? 예, 선생님께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지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드높이고 당신의 세계를 나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날 만드셨는 줄 압니다. 당신이 날 책임져 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첫 연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성원 속에서 오케스트라 해변, 국내 국외 오케스트라 해변도 했고요. 그리고 뉴욕, 프랑스, 파리, 핀란드 등지에서 연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2번의 독주회를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대학과정도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제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연습한 것도 맞지만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되는, 또 축복을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정말 유명한 뮤지션, 세계적인 마린비스트, 그런 꿈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2곡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라는 CCM이랑 야곱의 축복인데요.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그분들과 나누고 아무리 친절해도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곡은 박수 치면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셨나요? 네,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다 꿈꾸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정해봤고요. 저는 아직도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말 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마림바, 정말 훌륭한 마림바 연주자가 되는 세계적인 마림비스트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북을 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죠. 그 북을 연주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오케스트라를 못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자의 비트를 볼 수가 없어서 오케스트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케스트라를 못하는 제가 정말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의 만남의 역사를 또 저에게 주셔서 올 초에 영국에 있는 3D 프린팅 하시는 그런 개발하시는 분을 만나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자극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올해 나온 버전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지휘자의 비트를 느끼면서 교향곡을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시도고 정말 유례 없는,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시각장애인 또 음악계에 또 큰 새로운 역사로 남을 것 같아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올 12월 14일, 15일 제가 또 큰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소월 아트홀에서 있는데 그 콘서트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저에게, 또한 가정 형편이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저의 가정에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또 최고의 마림비스트 솔리스트를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만남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나온 이유도, 저는 간증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내 마음에 여유와 평화가 없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쓰시고 해결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 특히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곡을 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갈 텐데, 혹시라도 앵콜이 있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롤프 러브랜드가 작곡을 했고 시크릿 가든이 세렌데투 스프린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오늘은 이제 롤프 러브랜드라고 적었습니다. 왜냐면 김동률
시의 그런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연주로서 이제 그렇게 적었고요. 파블로 사라사테 찌구이네르 바이자에는 파블로 사라사테는 에스파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이건 클래식 곡입니다. 여러분들 슬픈 영화 음악에 많이 등장하는 곡이어서 많이 아실 텐데 스페인 집시들의 그런 애환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시들의 애수, 애환과 격렬했던 그런 집시들의 춤을 묘사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예.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저와 또 여러분들께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피아니스트 윤가람 자매님 소개할게요. 저보다 더 뜨거운 박수.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밝은 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